틴즈데이를 준비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 한 편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시를 한 편 읽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다시 중학생에게란데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가 있단다. 잘못한 일도 없이 버스를 놓치듯 힘든 일 당할 때가 있단다. 그럴 때마다 아이야, 잊지 말아라. 다음에도 버스는 오고 그 다음에 오는 버스가 때로는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떠한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그 고백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자신을 어느 때든지 사랑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청소년부 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줄곧 청소년부 사역을 주로 해왔는데요. 이전에는 아이들을 잘 안다라고 자신했어요. 제가 젊었으니까요. 근데 더 연세 드신 성도님께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기성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고 어느덧 이 청소년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좀 떨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요, 책 한 권을 보고 있는데 알다가도 모를 요즘 중학생이라는 책입니다. 예, 집에 한 명씩 있죠. 알다가도 모를 녀석들이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은 사실은요,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안 벗죠. 절대 벗지 않아요. 좀 더 지나면 여자아이들은 화장을 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거나 아이들의 옷 색깔을 보면 틴즈누리에 와서 예배를 보시면요, 아이들이 다 무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채색 옷이 꼬마는 막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 틴즈에 오면 다 이제 회색깔 같은 옷들 입고 있거든요. 오늘 네이비로 단체티 맞춘 것도 그래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초록색 이런 거 입었으면 죽어도 안 입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나의 네이비색이라서 그나마 입어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순 있지만, 그 문화 안에서의 특성이 좀 다를 순 있지만,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청소년의 모습이나 나아가서 제가 10대 시절에 경험하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요, 왜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이 책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학생을 이해하는 것은 기성세대인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중학생과 무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이 시기를 겪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통과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이 시기를 지났거나 지나고 계시고 앞으로 지날 예정이십니다. 그렇기엔 중학생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른들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과정이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이라고 해서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오늘은 우리 곁에 있는 청소년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들의 시야와 관점에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주고 고민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품어주는 것, 그게 오늘 청소년 주일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인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소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야구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개는 비싼 공이고요. 한 개는 싼 거예요. 하나는 프로야구에서 사용되는 공인구로 사용되는 공이고, 하나는 쿠팡에서 산 공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비싼 공일까요? 클로즈업 해주셨을 텐데.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게 비싼 공으로 보이세요? 오른쪽 이거요? 이쪽 왼쪽. 네, 이 공이 이제 비싼 공입니다. 이게 이제 KBO 프로야구에서 쓰이는 정식 공인구인데요. 이 공과 이 공의 그럼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날까요? 이 공이 얼마일까요? 공인구 얼마일까요? 야구 좋아하는 채우마, 이 공 얼마일 것 같아? 공인구? 몰라? 자, 이 공 프로야구 공인구 얼마일까요? 야구 좋아하시는 성도님들? 3만 원? 4만 원? 2만 5천 원입니다. 이 공이 하나에 2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러면 쿠팡에서 산 이 공 얼마일까요? 7천 원? 3천 원? 2,500원? 네, 2,500원 주고 샀습니다. 이 공과 이 공의 가격 차이는 10배가 나죠. 그러면 왜 가격 차이가 똑같이 생기는데 겉모습으로 볼 땐 차이가 없는데 왜 10배가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재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2,000원짜리 공은 인조 가죽이고 이 안에는 그냥 스펀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프로야구 공인구인 이 공은요, 이 안감에는 양털과 솜털로 채워져 있고요, 이 바깥면은 소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이걸 만드는데도 공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실밥, 빨간 색깔 실밥은요, 기술자가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108땀을 떠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요, 이 공이 다 공인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술자가 다 만들어서 검수를 했을 때 이 실밥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거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면 일단 거기에서 그 공은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이 프로야구의 공인구가 되기까지는요, 또 엄청난 과정들을 거쳐야 해요.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이 공은 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한국체육진흥공단에서 이 공을 시험을 봐요. 이 공의 반발 개수가 잘 나오는지, 그리고 무게, 그 다음에 표면이 매끄러운지 이런 것들의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한 공만이 이제 그 야구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공들은요, 각 프로구단 안에 있는 야구공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 안에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관하는 건 아니고 습도와 온도를 정확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23도의 온도에 습도 50%의 기준 안에서 이 공은 보관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만약에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 공들은 다 폐기 처분되게 됩니다. 복잡하죠. 야구공으로 살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시작되는 날 1시간 반 전에 거기 있는 공은 심판실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날 야구에 사용될 모든 공을 심판들이 다 까서 실제적으로 만져보고 육안상 확인합니다. 표면에 혹시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지, 이물질이 묻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공만 그날 프로야구 경기에 사용됩니다. 복잡하죠? 피곤해요. 야구공을 살기에도 매우 힘듭니다. 자, 선생님들, 저는 야구공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드디어 목표점인 프로야구 경기에 사용되는 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이 몇 번이나 사용이 될까요? 몇 경기에 사용이 될까요?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박민 형제님 몇 번 사용될까요? 한 번입니다. 네, 한 번. 딱 한 경기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1회부터 9회까지 이 한 가지의 공으로 전체를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야구장 잘 가서 보시면 타자가 치다가 파울 나죠. 그럼 그 공은 거기서부터 아웃이에요. 1회에 파울 난다. 그럼 그 공은 이제 1회에 집에 가는 겁니다. 중간에 보면 투수들이 공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을 교체하면요, 그 공은 더 이상 경기에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아웃됩니다. 이 야구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과 닮았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의 인생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게 공인구가 되어도요, 겨우 딱 한 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성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우리가 취하는 성공도요,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 야구공의 현실,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는 이 야구공의 현실, 근데
이 야구공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과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또 하나의 야구공인데요. 잘 클로즈업 해주세요. 제가 매우 아끼는 공입니다. 보이세요? 사인볼이에요. 누구 사인볼일까요? 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네, 류현진 선수 사인볼입니다. 네. 1부 땐 잘 모르시던데. 네, 제가 10년 전에 잠실 야구장에서 직접 류현진 선수에게 받은 사인볼입니다. 거의 예수님을 부활에 영접한 느낌이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감격은 날마다 되새깁니다. 제 책상 위에,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이 공은요, 더 이상 경기에 쓰일 수 없는 공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습도랑 온도를 잘 관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이 생겼어요. 이 재질 자체는 이미 경기에 쓰일 수 없는 공입니다. 그런데 이 공은요, 아까 보여드린 프로야구 공인구보다 훨씬 더 비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는요, 변하지 않아요. 류현진 선수가 특별한 문제 없이 별 문제 사고를 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야구를 잘 하신다면 이 공의 가치는 계속 영원히 또 어쩌면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공인구가 되는 인생도 매우 값지죠. 그런데 그건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열심히 여러 테스트들을 통과하고 자신을 관리해서 그 성공까지 도달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망가져도, 내 외모와 능력이 좀 낡고 연약해져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으로 인해 나의 삶은 더 귀한 가치,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익숙히 아는 이 큰 집에 있는 그릇의 비유는요, 우리의 인생을 4가지의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입니다. 이 재질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이 재질의 차이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는 그 뒤에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되는 것보다, 재질이 좋은 그릇이 되는 것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나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더 귀한 가치를 소유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알고 있는,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어색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요, 21절에 보면 단순히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앞에 보면 그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조금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20절과 21절의 큰 집에서의 그릇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 앞선 어떠한 행동이나 내용을 가리키는 건데, 20절 이 큰 집에 있는 그릇 비유가 시작할 때부터의 이런 것으로 추정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집에는 4가지 그릇이 있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넘어가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귀하게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의 이해 안에서 우린 이런 것에 각자 자기만의 깨끗한 무언가를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에서부터 깨끗하면, 권력으로부터 깨끗하면, 음란으로부터 깨끗하면 이라고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각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런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고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
18절에 그 이런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들어대면서 진리에서 멀리 떠나버렸고 사람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18절에 이 말씀이 있은 후에 20절에 큰 집에 있는 그릇 비유를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생각의 각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지적으로 만나고 깨달음을 얻은 것, 그게 부활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디모데후서는요, 이러한 주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부정하는 그것으로부터 깨끗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깨끗함을 단순히 죄에서부터 내가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라고 쉽게 떠올립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내가 경건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욕설을 하지 않는 것, 내가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돈을 가깝게 하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고 깨끗함이라고 생각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깨끗한, 이런 것에서부터의 깨끗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서부터의 깨끗함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깨끗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정결케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내가 무언가의 행위를 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직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구원과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를 깨끗게 하고 그 깨끗함이 나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류현진 선수의 사인을 담은 그 공처럼 공의 재질과 변형과 상관없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는 그럴 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았을 때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야구공 얘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류현진 선수 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공보다 더 비싼 공이 있습니다. 어떤 공이냐면요, 사진 보이세요? 저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그 예전에 이승엽 선수가 홈런골 잡으려고 잠자리채 들고 경기장 가셨던 장면들입니다. 아마 여기 중에도 잠자리채 들고 가신 분들 계시죠? 예. 이 장면은 언제냐면 2016년에 이승엽 선수가 한미 통산 600홈런을 앞두고 있을 때 관중들이 이제 저렇게 그 공을 잡으려고 잠자리채를 들고 야구장에 갔던 모습입니다. 2016년 9월 14일 이승엽 선수가 드디어 통산 600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한미일 통산 세 번째의 기록입니다. 이 공을 한 시민이 잡았어요. 그 공을요. 그 공을 얼마에 팔렸을까요? 30만 원? 네. 그 공이 얼마짜리 공이 됐을까요? 1조? 답은 모릅니다. 왜냐면요, 아직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추정할 수 있어요. 그 2003년에 이승엽 선수가 통산 300홈런을 쳤거든요. 근데 그 공은 거래가 됐습니다. 경매에 팔렸는데요, 1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걸로 놀라시는 거예요? 1억 2천으로? 근데 이건 600홈런이잖아요. 그리고 한미일 통산 세 번째밖에 안 되는 기록이에요. 이 공이 얼마일까요? 아까 담임 목사님 10억 얘기하시더라고요, 1부 때. 뭐 10억일지 20억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비싼 거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가 아까 들고 있었던 그 류현진의 사인을 새긴 그 공보다요, 더 비싼 공은 어떤 거냐면 기록을 세울 때 사용된 공입니다. 프로야구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된 공이 매우 귀한 공인 거죠. 인도 초대 총리인 지와할랄 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영국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딸의 13번째 생일을 맞아서 생일 선물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편지로 보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쓰기 시작해서 3년간 그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편지를 엮어서 낸 책이 세계사 편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3권짜리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부분, 그 편지를 시작하는 그 13번째 생일 편지의 앞부분에 보면 네루가 그 딸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딸아, 역사를 읽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은 역사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삶 매우 가치 있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구주로 고백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새 한글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소중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걸세.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걸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길 때 우린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갖 선한 일에 쓰이도록 준비됩니다. 오늘 우리 11명의 틴즈 친구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삶의 주님을 닮기로 고백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를 얻었고 이제 주님의 온갖 선한 일에 쓰임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꿈이 그분을 담아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넘어 그분의 역사에 참여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11명 외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틴즈누리 친구들의 꿈과 목표 역시 그분을 자신의 삶에 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쌤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아이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탁드리는 것은 그 삶을 먼저 살아내시고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이들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여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앞서 불렀던 그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찬양을 오늘 말씀을 마치는 결단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불러왔던 고백인데 이 가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를 발견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희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항상 주의 뜻대로 살리라. 이거보다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믿음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살도록 잘 안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이 시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 결단의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가 너는 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 먼저 부를 때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주의 뜻대로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